하나님 말씀 시편 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1절부터 해서 마지막 9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 신문 우리 하루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양으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자기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였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는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갖다가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에서의 일이든지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가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접근하고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하시다. 이거 한 가지 얘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인간들을 극진히 대우하셔서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우리들에게 큰 임무를 창세 때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으로도 얼마나든지 다스리시고요. 인구가 75억, 80억 아니면 700억, 800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 다루실 수 있으시고요. 지구가 똑같은 행성이 예를 들어서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다루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일들의 결론도 선하게 결론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일임하셔서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하시고 했다 하면 100%의 성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죠? 하나님과 나무와 가지와 같이 붙어 있을 때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무효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빈 것이 없고 다 성공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몰라서도 잘못되고 알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미한 인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우대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8절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모순이 되는 것 같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진짜 통치자예요? 하나님도 통치자고 인간도 통치자인데 그러면은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고, 통치자가 둘이 생기면은 결국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뭐해요?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돈을 설명해 보죠. 돈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금방과 같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게 하심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질서에 맞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것들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지를 못하고요. 다스림 받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를 기도하고 찾고 그 뜻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를 24시간 갖고 있으세요.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간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자꾸 미루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해야 될 거는 어려우니까 안 하게 돼서 자꾸 묵혀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쁘게 되죠. 그래서 일을 잘하기는 주초부터 일을 갖다가 큰일이다 싶은 건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나다녀야 되는 일, 뭐 어디 떼와야 되는 일, 사람 만나갖고 뭐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은 주로 주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뭐예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검토해야죠. 주말까지도 안 해두면요, 나중에 주말 끝에 가가지고는 그 일을 어떻게 검산할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정말로 없잖아요. 토요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아니 토요일 날 오전까지도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볼 거예요? 검토를 한들 그걸 갖다 어떻게 개선을 해요? 우리들에게도 이게 바쁘고 성가시고 힘든 일은 자꾸 주초에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검토해보고요. 또 거기서 못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든지 뭐 시간이든지 또 건강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우리들도 통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네가 마음대로 통치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굴뚝 세워가지고 검은 연기 풍기고 바닷물에다가 막 오염수 만들어버리고 땅도 다 기름으로 오염시키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되 그 통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돼서 그러면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지 왜 우리 집의 일에 상관하느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죠. 하나님을 아는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잘못 키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잡아제치면서 뭐 코로나 걸려도 괜찮으니까는 뭐 죽어도 병원 가서 죽으라고 계속 학원 보내죠. 막. 죽으라고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통치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없으면요,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데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돈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지어졌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셔서 사람을 특별한 위치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만드신 다음에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풀어두시질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되 정복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동식물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별한 고귀함을 갖고 있어서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들은 이 땅에 번성하고 통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게 하신 것처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개발하고 가꾸면서 빛내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연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적, 내 꿈은 이거야 하고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만을 세워나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그 고귀함을 가지고 통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스리면서 번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원상이에요. 우리 원상 복구한다 할 때 원상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이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실 때요. 번성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정복하게 하게 하실 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좋은 대학에 가도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에 대한 설명서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하여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써야 된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활용해야 돼.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주의 통치자시고요. 사람에게 높은 위치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가꾸고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진리를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원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의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본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산다면 만물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면 만물들은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른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산속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를 만났어요. 멧돼지가 집채만 합니다. 찝채만 합니다. 막 300kg, 400kg짜리 막 이따만 멧돼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물을 끓여야죠, 뭐. 멧돼지를 만나면 빨리 물을 끓여야죠, 뭐. 그래, 이 멧돼지가 야생인데요. 대부분의 짐승들이 다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다 도망칩니다. 호랑이도요,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든지 아니면 영화 속의 호랑이 말고는요, 도망칩니다. 그런 멧돼지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고 있어서 그것이 전혀 소실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스톱! 이렇게 하면 멧돼지가 딱 서야 됩니다. 앉아! 그러면 딱 앉아야 돼요. 꿀꿀 거릴래? 입 다물어. 눈 감고. 나 내려갈 때 따라 내려와. 우리 집에 반찬 없는데. 그러면 같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은 만물들을 뭐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멧돼지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얘기했다가 또 괜히 멧돼지 앞에서 뭐 입 다물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와서 묵니다. 그럼 뭐 우리 인사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서 만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도망쳐야 되겠지만요. 원래대로라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큰 의무도 주셨고 만물을 그렇게 하게 하신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라 하신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하게 하라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멧돼지 보고 그렇게 하면 멧돼지가 딱 입 다물고 딱 고개를 숙이고 막 혀 하면서 꼬리 쫄랑쫄랑 흔들고 그래야 됩니다. 착하지 앉아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끼들 어디 있어? 새끼들 잡아가야죠. 그러면 큰 놈은 무서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키우는 개도 가끔씩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개 있죠. 뭐 주인 물고 말이에요. 어떤 개는 보니까 막 주인이 그렇게 예뻐라 하는데 나중에는 개가 사람을 훈련시키대요. 니 자꾸 그러면 나 짖을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못 하더라고요.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문다. 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문다. 나 짖는다. 막 이러니까 주인이요, 겁이 나가지고 그 개 근처에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가 사람을 훈련시켜요.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그 웃긴 거지만요. 조용히 하면 조용해야 되고요.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요.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잡초, 이런 거 막 엉겅퀴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태 교란종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맨날 십자구에 집 짓고 있는 까치 내려와. 그럼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말일까지만 살아있으라. 이렇게 하면 딱 5월 1일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한테 쩔쩔매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한테는 싸워서 이기는데요. 바이러스한테는 싸워서 이겨보지도 못해요. 뭐 눈에 보여야지 말이죠. 언제 감염된지도 모르겠는데 시작하고 지나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콜록콜록하고 누워가지고 가보니까 뭐 양성.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병원이죠 뭐. 그러니까 짐승이든지 뭐 바이러스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만물들이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헝클망클 돼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했지만 정복했다면요. 쓰나미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산불 같은 거 안 나야 되고요. 산사태 같은 거, 홍수 같은 것도 안 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면 되니까.
안 다스려주고 못 다스리니까 쓰나미도 오고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지진도 나고 뭐 구덩이가 파여가지고 차가 그냥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인명피해를 보죠. 뭐 공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도 미세먼지 뭐 이렇게 날아갔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닦으셨어요, 여기를? 아, 그렇구나. 그래, 보통 제가 설교한다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만지니까 뭐 버석버석 하더라고요. 공기 좀 통하라고 제가 내내 창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어다니면요 발자국이 찍혀요. 여기 눈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노란 가루, 뭐 먼지하고 이제 꽃가루 같은 거겠죠. 바람 통하라고 놔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죠. 공기도 많이 오염되었어요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중국 지역이 현저하게 오염이 가셔졌더래요.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니까, 공장을 안 돌리니까 빨간색이었던 그 부분이 파란색이 됐어요. 이제 오염이 덜 됐다는 거죠. 그래도 오염됐잖아요. 마산에 저기 진동에 가면은 예전에 해수욕장이 있었죠. 그게 무슨 해수욕장이었어요? 그거 뭐. 아, 광암 해수욕장. 그거 한동안 폐쇄돼 가지고요. 물이 오염돼 가지고. 그렇죠. 해수욕장 안 되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다시 개장을 했죠. 해수욕장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한강도요. 어렸을 때 거기서 막 수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 강물 수영장이 있나요? 오염됐다고 뭐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 해도 그런 거 없죠. 무태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기도 그렇고 뭐 강이든지 바다든지 다 오염을 시켜가지고요. 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발휘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큰 특권을 주신 거요. 다스리게 하신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어짐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지어짐의 특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런 데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고하게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사람들은 반역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만물들도 불순종해요. 조용하라고 하면 멧돼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려고 달라들지. 공기야 바다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잔잔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막 태풍 쳐갖고 막 배를 엎어버리죠. 막 쓰나미로 사람들 다 쓸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고 하니까 만물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생활에서 자기를 통하여서 나타내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물에 대한 지배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애들 크면 부모가 애들 못 이기듯이. 사람이 남자면 남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힘만 세가지고 나쁜 짓이 아닌 나쁜 짓은 전부 다 하지.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 반은 군대가 있고 반은 교도소가 있다. 나쁜 짓이랑 나쁜 짓은 남자들이 거의 다 하죠. 이번에 뭐 박사방 이름도 왜 뭐가 박사야 그게. 박살 나야지 뭐. 그 전부 다 그 조주빈하고 또 한 명 또 있었죠. 그 사람이 20몇 살짜리하고 18살짜리하고 거기다가 뭐 얽혀있는 공무원들 뭐 군인들 전부 다 뭡니까? 성별이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가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가 있고 뭐 교도소 다 가 있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보십시오. 그래서 여자가 많은가? 여자가 교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면 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괜히 소리만 크지. 밥 달라고 소리만 크죠.
그렇다면 여자는 안심할 수 있느냐?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이 왜 과학을 발전시킵니까? 여자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남자들 건조기 없어도 삽니다. 세탁기 없어도 살아요. 싱크대 싱싱 안 들어도 살아요. 남자들은 막 팔대기 한 개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과학이 발전되면 전부 다 여자들이 삽니다. 비싼 백도 여자들이 들고 있죠. 뭐. 위에는 건조기, 밑에는 세탁기, 그것도 다 여자들이 쓰는 거죠. 뭐. 선 없는 청소기 다 여자들이 쓰는 거죠. 뭐. 식기세척기 다 여자들이 쓰는 거 다 여자들이 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쓰는 가전제품은 휴대폰 말고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 TV. 그건 남자들이 좋아하겠네. 예? 일부 일처제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은 뭐 시대에 뒤처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가 돼버렸죠. 각 가정에서 남자는 머리로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서 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다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을 아예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와 제약 대신 의와 거룩함이 항상 나타내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참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마음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걔는 훌륭하다 그거 보니까요. 이제 그걸 조금 보니까 아 걔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자꾸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걔를 훈련 잘못시키는 거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걔가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질도 알고요. 또 이 개가 어떤 종인지도 알고요. 사람을 잘 따르는 종인지 아니면 나가서 야생성이 더 강한 종인지 아니면 뭐 죽으라고 추운 데 있어야지 되는 종인지 아니면 따뜻한 데 보호받아야 되는 종인지 뭐 그런 개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얘가 왜 짖는지, 왜 무는지, 왜 말 안 듣는지, 왜 산책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지, 왜 산책을 안 나가려고 하는지, 왜 대소변을 못 가리는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 키우잖아요. 똑바로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상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마음의 능력들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줄을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비참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셨지?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원상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의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포기하고 타락하고 반역하기로 뜻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좋은 편의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반역, 죄, 두려움 그런 것들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원상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원래 그 뜻들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파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액정이 나갔어요. 깨트리는 건 내가 깨트렸지만요. 고치는 건 AS 갖다 줘야 됩니다. 원래 잘 쓰라고 기술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휴대폰을 우리들한테 줬는데 이걸 갖다가 고치는 건 우리에게 고칠 능력이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갖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반역해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 되죠? AS 센터 갖다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갖고 합니까? 하나님께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뭐 그 고장만 더 내지 고쳐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번성하고 잘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부모들이 머리를 써서 책을 갖다가 하루에 수십 권씩 읽어도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잘 키워도 아파서 죽으면 끝인데요, 뭐. 예? 잘 키워서 죽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없어요. 우리들은 매우 절망적인 이 현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뜻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하고 그보다도 더 높은 상태, 더 훌륭한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갖다가 잘 다스려 보려고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공장에다가 연기 매연을 갖다가 들나게 하는 저감 장치를 단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방법이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지만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떨림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을까 봐 이것이 떨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붙어 있으면 다 해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연약해도요, 여자라도요, 아픈 사람이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약속이 진실하시니까 그 약속대로만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앞에 있는 아담의 후손을 통한 인류는요,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해서요? 왜 실패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뭐 해서요?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요, 다스리지도 못하고 통치하지도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낳았어요. 새롭게 낳은 아이들,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에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는 1970년에 만약에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00년이니까 이제부터 낳는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죽으라고 오염시켜 놓은 땅을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야 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가 새로워지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하여서 인류들도요, 새로운 인류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이 2020년에 새로운 아이가 나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타락한 인류들은요, 부모로부터 그 죄가 유전됩니다. 얼마나 최신의 아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2020년 4월 26일 56분 딱 지금 난 아이라도요, 얘는 최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다 죄를 가지고 난, 타락되어진 과거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신인류로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잃었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새 인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자이시라는 거죠. 물론 하늘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셨던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요, 타락해서 온통
오염되어서 부패해버렸던 인류에 대해서 새롭게 만물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신인류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들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잃었던, 타락됐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류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연은 다 다스림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개발되어지고 시대가 문화적이고 시대가 발전되어지려면 학교 짓고 도서관 짓고 경찰서 만들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도요,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훨씬 범죄율을 떨어뜨립니다. 그 세상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먼지 얘기했지만요. 노란 먼지가 창만 열어놓으면 온 집안에 가득하게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덥지만은 창을 닫아야 되겠죠. 아주 먼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씻는들 먼지가 없어지겠어요. 그래, 실내는 그렇게 공기 정화기 돌리고 청소기 하고 창문 안 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봐요. 그러면 문 밖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문 앞 밖은 어떻게 오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공기 정화기 달고 다닌다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비만 한번 내리시면 끝나잖아요. 그냥 샥 샤워기로 다 씻어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듯이 우리 인류가 타락되어진 그 모습에서 원래의 원상으로 복구되어지고 원래 본의로 찾아가지게 되어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찾아지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354쪽.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거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2장 10절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다시 얘기하면 인류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죄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위치로 사람을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떨어졌던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높은 인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영광으로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믿으면 원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꾸 복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옛날에 그 조각 맞추기 이런 거 있죠. 파일이 막 깨져서 막 나뒹굴고 있는 걸 갖다가 조각 맞추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자자자자 이렇게 딱 조절해서요.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채워진 파일대로 딱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어수선하고 불의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다 잃게 되어진 이런 모습을 갖다가 다 회복시켜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으면 믿어갈수록 점점 그런 원래의 모습을 자꾸 복구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요. 죽을 때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죽어야 됩니다. 모습이. 죽을 때도 보면 눈이 세목걸이여서 맨날 입에서 하는 거는 돈뿐이 안 되고 맨날 욕이나 하고 미워하긴 하고 시기하긴 하고 질투하긴 하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쯤 믿었으면요. 10년 만에 만난 사람 보고 많이 변했네. 이 소리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야, 어느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누구? 잘생겼겠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적어도 예수 잘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습 중에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복구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8편은요. 지금이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황은 그랬었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떠느냐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8편에 있는 말이 우리들이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니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에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위치대로 우리들을 지으셔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역하게 되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를 통하여서 그분의 형상으로서 새로워짐을 잊게 된다. 주님은 첫 새로운 아담이 되셨고 우리는 그 이후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음받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사회를 잘 다스려야 하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구되어지는 참 창조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